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살과 같다. 이는 내가 말하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그 자원들과 그 수천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정말 소득 세기둥 무슨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다 같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 광복절을 보냈어요. 뉴스를 보니까 어느 가수가 이번에 기부 마라톤을 이번에 5년째 이번에도 했더라고요. 아침 광복절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8시간에 가까운 길을 이제 달리면서 모두 81.5km, 815니까 85.5km를 달리면서 참가자들 그 참가비와 또 기업들의 후원금을 모아서 독립유공자 집을 지어주는 그런 모금 행사였어요. 이번에 아주 역대 최고로 많은 참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16,300명이 이 행사에 참가했고요. 또 구간마다 함께 달린 그런 뜻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요. 또 이 가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큰 빚을 졌잖아요. 독립유공자분들 또 독립투사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전할 때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행복 이것은 지난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가운데는 이렇게 참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정말 국민을 위해 되는 이 정치권에서는 이번 광복절을 둘로 쪼개고 서로 따로 행사를 가지면서 뭐 건국일이 1919년이니 1948년이니 이걸 가지고 얼굴 붉히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암담하게 느껴져요. 국민들도 많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정치권은 분명하게 둘로 나뉘었어요. 야권은 친북 반일 정서고 여권은 반대로 친일 반북 정서입니다. 그런 정서 자체가 완전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서
이번 광복절처럼 이 과거사 문제로 끊임없는 정쟁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였던 단재 십채호 선생,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의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차 대전 당시에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 경은요, 독일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을 향해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는 없다는 말로 호소를 했어요. 참 명언들입니다. 이런 명언들을 종합해보면 여러분들, 역사의 교훈을 잊어도 미래가 없지만 과거와 현재가 싸워도 미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나 정치, 사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든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교훈을 망각한다면 그 신앙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 떠나는 것, 그것만이 세속화가 아니고 신앙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이 세속화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 교회를 보면 과거와 현재가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과거 중심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과 현실 중심적인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면은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은요, 한 개인이나 민족이나 정말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과정과 삶의 결말이 얼마든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열왕기에 나타난 이 왕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왕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들의 시대에 과연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그들의 보는 안목에 따라서 자신만이 아니라 민족과 미래가 그 방향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예레미야는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대답했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살구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수아케드라고 되어 있어요. 수아케드. 이 말은 편도나무, 아몬드 나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살구나무보다는 아몬드 나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수아케드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지켜 행한다, 지켜 이룬다 하는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너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주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증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진술하는 사람을,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증인이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들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대답하기를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거민에게, 주민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내용, 우리가 교독하였습니다마는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유다 나라가 왜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이제는 개인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독려하시는 거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확신과 담대함을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셨지만 사실은 예레미야가 본 것, 즉 이 살구나무 가지 그리고 끓는 가마 이 환상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이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자기가 하실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 보이신 후에 그 일을 집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 두 가지 환상은요, 메타포, 즉 은유예요, 은유. 은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베풀어 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택한 사람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세우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상징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알려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삼으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들 당시 유다 나라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참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기도 중에 하는 말과 같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당시의 유다 왕들이나 지도자들은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도 이것을 살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과거와 현재가 싸우느라고 미래가 없었고요. 또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역사의 교훈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많은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았어요. 우리 야곱은 베델에서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로 땅에서 이어졌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령한 꿈을 꾸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이 베델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지난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룰 것이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죠. 17살 때
비범한 꿈을 꾸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또 어느 날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정말 기묘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 꿈을 왜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요셉을 통해 이루실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도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전의 비전. 하나님은 왜 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유다 나라나 세상 열국을 통치하는 이는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 3가지를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을 바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는 나를 잘 몰라요. 그렇죠? 객관적이기가 어렵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내 속까지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위에 부분에 있는 6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유약한 존재인지를 본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지요. 이사야도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자기의 절망적인 실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바로 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왕년에 내가 무슨 체험을 했다니까, 또 내가 지난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고 이렇게 희생을 했고 봉사를 했어 하는 과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과거주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현재적으로는요, 내가 지금 무슨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 차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 이런 현재적 자만심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과 능력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어요? 먼저는 나 자신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바로 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해요. 그리고 세상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또 땅만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 자신의 무능함, 부끄러움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가지고 보는 것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볼 때 아까 소개한 것처럼 바로 나 자신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1장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 살구나무 환상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수아케드라고 했는데 이 살구나무를 뜻하는 원어 수아케드는 무슨 뜻이에요? 지켜 행한다, 지켜 이룬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12절에서 오늘 본문이죠.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누가 누구의 말을 지킨다고요? 내가 내 말을 지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거짓될 때가 많아요. 믿을 수가 없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진심으로 이야기하지만,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진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는 그 진심이 변심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비록 사기를 당했고 억울한 누명을 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덕을 베풀었지만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망각과 배신이었거든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었겠지만은 이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과 사건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이 그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요,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러져 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 때 요셉이 한 말이 형들에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를 이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통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통찰력. 여러분들 이것이 없으면 상황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요셉과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영적 통찰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요? 이 시대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이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본 것을 대답하죠.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조국의 멸망의 미래를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대의 비전을, 환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그 시대와 오는 시대를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적으로 내다보았어요. 이사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의 종들은 그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를 내다본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그래서 시대를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나 민족이 복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재앙을 만나는 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과 저주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를 섬기면 너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너에게는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명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을 제쳐두고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은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지난 금요기도 시간에 유다 나라의 말기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유다 나라 말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신흥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 가고 있었고요. 여기에 위협을 느꼈던 아스리아 제국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어요. 바벨론을 저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집트가 바로 이제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북진하고 있는 상황에 이것을 가로막은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이 애굽의 길을 가로막다가 그만 부상을 입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개혁가 아니었습니까?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이 애굽과 이 아스리아는 서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요시야의 죽음이 결국은 나라의 비운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애굽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지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 바벨론 제국이 이집트를 공격을 했는데 패합니다. 그래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는요, 유다 나라의 임금이 여호야김 왕 때였고, 이때는 이제 바벨론 제국을 섬기고 있었을 때예요. 3년 동안이나. 여러분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이 요구하는 그 조공을 드려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바벨론에게 상납해야 되는 때예요. 무슨 조폭들 세계처럼. 그것이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바로 이 무렵 여호야김 왕 때에 이 바벨론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후퇴한 거예요. 그러자 이 여호야김 왕은 때는 이때다. 우리 독립해야 되겠다. 그동안 바벨론의 이 압제하에 고통을 받았는데 우리 애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좀 이렇게 독립을 하자. 이렇게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바로 이 시기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왕이요, 바벨론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 왕은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겠어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사납고 강포한 민족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에게 우리가 복종하라고? 여러분들, 그러니 예레미야는 반역자요, 매국노요, 정말 빨갱이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정말 친일파인 거예요. 친일파. 그게 얼마나 예레미야를 미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지금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야김 왕은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독립하기를 원했지만은 예레미야의 말을 우습게 여겼지만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후퇴했던 바벨론은 연합군을 다시 이루어가지고요, 다시 재침공을 합니다. 이번에는 애굽으로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다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해 버렸어요. 괘씸죄를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전쟁에 졌다고 나를 배신해? 고얀 놈들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결국 이 여호야김 왕은 이 상황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받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여호야긴 왕은 성문을 열고 항복합니다. 항복했어요. 항복하면 바벨론 왕이 좀 인자를, 긍휼을 베풀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바벨론 왕은요, 예루살렘 열린 성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철저히 유린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야김 왕이 정세를 판단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이 일의 궁극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다 나라의 멸망의 때를 보면은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야, 우리나라가 멸망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멸망을 해?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야. 근거 없는 낙관주의. 그게 결국은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대를 바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의 안목과 또 자기의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식견,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또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판단하고 사람의 지혜를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죠. 1950년대 중국의 독재자는 마오쩌둥이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모택동으로 알려져 있었죠. 마오쩌둥이 통치를 했는데, 마오쩌둥은 굉장히 지혜롭고 명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사악했지만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나라를 이끌었어요. 심지어는 이 마오쩌둥을 싫어한 사람들도 그의 탁월한 만큼은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명민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연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4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제4회 운동이 뭐냐면은요, 그 당시는 중공이었죠. 이 마오쩌둥이요, 보니까 인민들이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짓는데 그 곡식 종자를 참새들이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참새의 박멸운동입니다. 참새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것들 때문에 우리 곡식을 다 망치고 있다. 그래가지고 독재자니까 모든 인민들이 다 총동원돼가지고 참새 없애기 운동을 한 거예요. 박멸 운동을. 그래서 중국 땅에 참새가 사라져 버렸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참새가 곡식만 먹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해치는 벌레들도 먹거든요. 그 벌레가 천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포식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벌레가 들끓게 되면서 결국 1958년부터 62년까지 이 일로 인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한 나라의 인구수에 맞먹는 무려 4,5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모택동이, 이 마오쩌둥이 참 지혜롭고 명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새를 퇴치하겠다고 벌인 제사의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중국 인민 4,500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음을 초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뭐 뉴스에서 보고 듣고 계시는데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이 있대 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가십거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우리가 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금년 말에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아요? 지금 두 후보가 팽팽해요. 여러분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판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여러 나라가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의 뉴스를 보니까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나 봐요. 10월 도발설을 지금 퍼뜨리고 있죠. 이 이야기가 일본에 있는 북한 소식을 대변하는 그 소식통으로부터 나왔는데요. 10월 도발설, 트럼프가 되도록 뒤에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동안 장기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습을 받았잖아요. 지난 주간 뉴스를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본토로 진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대통령이요 핵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상황이 지금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러시아 본토로 진격하느냐. 만약에 금년 말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이 전쟁을 판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전면전 상황에 돌입해 있어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하이파를 치겠다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 서방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그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확전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려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 모든 세상의 통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우리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바로 보기를 원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새로운 교회 권속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